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54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부터 12절, 페이지로는 254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쳤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운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휘어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제가 최근 살펴본 말씀들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특별히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오히려 더 멀어져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또 바울이 탄식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11장에 넘어와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다른 말로 하면 그러면 유대인은 100%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이냐?
이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완전히 이제 다 버리셨느냐? 하도 불순종하고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방인에게만 구원을 주시고 유대인은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결국 본문에서는 유대인들 중에 남은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된다고 오늘 설명합니다. 1절의 그 증거로 나 바울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 나는 믿지 않느냐? 나는 구원을 받지 않느냐? 나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자가 있지 않느냐? 이스라엘 사람을 전체를 다 배제한 것이 아니라 이 중에 일부 이스라엘 사람인데도 믿는 자가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하나님 미리 정하시고 하나님 미리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엘리야의 얘기를 보면 3절에 주여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지자를 죽이고 주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엘리야만 남겨놨다. 얼마나 강팍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종을 죽이고 오히려 핍박하는 이방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했다는 건 굉장히 강팍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이 완악한 백성들 전체 중에서 한 7,000명 정도는 남겨두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완악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건 완악한 백성 중에 일부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여전히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꼭 남겨놓으신다. 이게 신학적으로 보면 남은 자 신학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남겨놓은 사람들이 꼭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선택하신 남은 자가 반드시 있다. 6절에 보면은 이들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받는 남은 자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100% 부정할 수 없는 것은 항상 그 중에 일부는 하나님이 남겨놓으신다. 오늘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은 매우 우둔합니다. 매우 우둔하고 8절에 보니까 이들은 심령이 혼미합니다. 눈도 잘 보지 못하고 귀도 잘 듣지 못하고 9절에 보니까 다윗이 얘기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이 보복해달라고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그러나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들에게 문을 열어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팍하고 완악하지만 하나님이 이들이 넘어지는 걸 통하여 이방인이 구원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지 이들을 다 버린 것은 아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들의 넘어짐으로 오히려 세상에 풍성함이 되었다. 이스라엘이 거부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지만 이들이 주 앞에서 돌아오면 많은 사람들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버린 것은 아니고 항상 남은 자가 지금까지 있었고 복음을 전했을 때 다 안 듣는 것 같지만 듣는 자가 있고 시대가 어려워도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지키는 자들은 꼭 남겨놓으신다. 오늘 이런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용 같은 거 보시면 첫째,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증거로 무엇을 말합니까? 1절,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의 증거입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나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지 않느냐? 결국 나는 아브라함의 씨로 베냐민 지파라.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 믿는 것이 증거가 된다. 오늘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엘리야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마치 아합 왕을 비롯해서 전체 100%가 범죄하고 완악한 것 같은데 그 중에 7,000명은 그 어려운 와중에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자가 남아있다. 하나님은 항상 시대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백성들을 돌보시고 남기신다. 두 번째로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심이 어디에 근거한다고 합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은 것은 다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내려주신다. 은혜로 택하신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 앞에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데 그 은혜는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 주신다. 5절과 6절의 말씀은
은혜로 구원받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반드시 있다 이것입니다. 3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며 남은 자들을 통해 언약을 이어가십니까? 하나님 버리지 않으신다 이것은 하나님 구약의 언약을 이행하신다는 차원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여러 번 걸쳐서 언약을 주실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버리지 않으시고 복을 주십니다. 이것은 공동체적인 내용입니다.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 중에 광야 1세대가 죽고 광야 2세대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공동체적으로 약속을 이어가신다. 사람을 바꿔가면서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행하신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 하나님이 다 이루신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북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남유다를 통해서 또 하나는 남유다 백성들 중에도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를 하나님 이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린 가끔 너무 전체적으로 생각하여서 다 망했다, 다 버리셨다,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돌보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살펴보셔서 그 중에 일부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를 저희가 살면서 우리는 다 망했다, 믿음 다 없다, 이 중에 누가 믿음으로 살까 이렇게 우리가 말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통해 일하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코로나 때도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지키시는데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 약해진 것이 아니라 이 중에 오히려 더 많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교회마다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습니다. 소망이 없다, 다 완악하다, 그 중에 일부는 여전히 순종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아무리 가르쳐봐도 소용이 없다, 듣는 자가 있고 그 와중에 성장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남은 자들을 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이 가운데 일하십니다. 우리가 절망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고 오늘도 우리가 남은 자 그룹에 속할 수 있도록 우리가 7,000명 안에 들 수 있도록 뭔가 믿음의 순종을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 믿음으로 살기 어렵다, 힘들다 하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해성교회를 바라보면서도 교회가 다 어려워졌다, 이제 소망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중에 7,000명 같은 사람들을 통해 교회를 지키고 앞으로 계속 가도록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차원의 부흥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 택함받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있다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무엇보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신다면 이런 것이 은혜입니다. 다 힘들고 어렵고 다 타락하고 변질되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고 마음이 강팍해지고 이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믿음 주신 것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 같은 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섬기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다 어려워졌다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한국교회는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코로나의 무거운 짐을 너끈히 짊어지고 가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하나님을 기대할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도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통해서 일하신다. 무엇보다 우리가 오늘도 남은 자로서의 믿음을 갖기 위하여서 8절부터 10절처럼 혼미한 신념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처럼 무감각해지지 아니하도록 오늘 저희의 심령을 잘 돌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은 자들은 끝까지 기도하며 교회를 지키는 자들인데 하나님께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어려운 때 우리가 부정적인 이야기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통해 일하실 때 어서 남은 자 그룹에 제가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봐서라도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던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하나님 이 시대에 남은 자 10명, 남은 자 몇 명을 찾으실 때 하나님 제가 그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번째로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믿음을 잃고 절망했던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오직 은혜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절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망할 수 없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중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통하여 명맥을 유지하게 하시고 약속을 성취하시고 내려주시기로 한 복을 충분히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이런 것이 당장 보이지 않지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걸어가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코로나 때를 맞이하여서 하나님은 지금도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 때를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남은 자로서의 믿음을 잘 지켜가고 하나님께 소망을 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모두가 다 강박하고 믿음을 떠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일부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들에게 여전히 구원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때를 살면서 우리에게도 남은 자와 같은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져도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시고 교회 역사를 이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계속적으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서 매일매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남은 자 그룹 안에서 계속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를 봐서라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은혜를 주옵소서. 앞서서 기도하는 7,000명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사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 꼭 붙잡고 하루를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어려운 코로나 때의 모든 이런 코로나 상황이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때 주의 백성들이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가정과 직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는 목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57번부터 70번까지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